자, 이제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철 목사님 오시면 다 오신 거니까. 우리 수요 열린 성경 공부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에 그 해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의롭고자 하나 무지함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의롭고자 할 때에 주의 지혜와 더불어 주의 말씀과 더불어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성실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모스를 함께 공부합니다. 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의 그 공평과 정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이야기. 네. 성경책 아모스서를 좀 다 펼쳐보시고요. 네. 아모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주전 8세기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사역했는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출생이 아니라 남유다에서 태어나고 남유다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드고아의 목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이고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 전에, 이게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그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전에 약 2년 전에 드고아의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아모스는, 이게 아모스서를 읽어내려가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아모스도 가난하니 그렇다. 아모스도 가난하고 어려운 시골 출신의 목자였으니까 아마도 그들을 그 자기와 같은 동류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런데 아모스가 이제 자기를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 목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히브리어가 노케드입니다. 노케드. 이 노케드는 직업이거든요.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면, 말하자면 뭐 셰퍼드, 그러니까 그 양치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sheep breeder, 그래서 양을 키우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노케드는 직업상, 그러니까 뭐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푸른 초정과 맑은 시내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목자로서의 그런 개념보다는 이 노케드는 양을 키우는 업을 하거나 아니면 목자들의 어떤 뭐라자면 수장 같은 뭐 이렇게 그 대장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열왕기하서 3장 4절에 보면 모압 왕이, 메사라는 모압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케드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케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열왕기하서 3장 4절에 보시면 그가 양을 치는 자라, 그러니까 노케드라는 거죠. 그런데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 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케드인데 10만 마리의, 그것도 새끼만 10만 마리, 그 다음에 숫 양 10만 마리,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총 20만 마리잖아요. 네, 요즘 양 한 마리가 한 40만 원? 이스라엘에서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한대요.
그 10만 마리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기 베두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무슨 이렇게 천막이고 천막 위에 무슨 이렇게 타이어 막 올려져 있고 막 대충 줄로 엮어서 살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차는 렉서스 뭐 이런 거예요. 차는 렉서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양떼가 보통 몇백 마리 막 1000마리 막 이렇게 그 주변에 막 양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게 한 마리가 40만 원이라고 쳐서 1000마리면 4억이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만 마리면 그럼 계산하면 만 마리면 40억이고 10만 마리면 400억. 그러니까 20만 마리면 800억. 1000억 원 단위의 규모의 뭔가를 지금 이스라엘 왕한테 바쳤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공으로 바쳤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왕이 이제 상급이니까 위에 있으니까 이 모압이 1000억 원어치를 바쳤으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에게서 아마도 한 2-3천억 원 이상 되는 거를 더 받았겠죠. 그게 보통 조공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무슨 이렇게 조공을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낼름 받아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다 우리가 만약에 한 1억 원어치를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 그러면 우리가 받아내는 건 거의 10억 원에서 몇십억 원 이상 되는 그런 것들을 받아내요. 중국한테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랑 관계랑 비슷한 거죠. 하여튼 그때 이 10만 마리의 그 양의 털과 10만 마리의 새끼 양과 숫양의 털 20만 마리쯤 되는 거를 그래서 1000억 원어치의 이 조공을 털을 바친 사람이 메사야인데 이 사람이 노케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어저께도 이제 다시 확인차 그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를 가만히 읽어봤는데 거기도 그런 말 하는 거지. 노케드라고 하는 직업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양 몇 마리 그냥 데리고 이렇게 키우다가 어느 날 번개풀 맞듯이 계시받아가지고 갑자기 북이스라엘로 튀어간 사람이 아모스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중에도 그 7장 부분에서 8장 부분에서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아마샤를 만났을 때 내가 보케르다, 내가 볼레스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보케르는 뭐냐면, 보케르는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큰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 소나 말이나 이런 큰 동물을 키우는 게 보케르고요. 그 다음에 작은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게 노케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케드이기도 한데 보케르이기도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볼레스야.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양이나 염소나 말이나 소들을 먹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장 근처에다가 이 나무들을 대량으로 심어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을 가지고 그 동물들을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규모가 있는 사업을 지금 하는 사람인 거죠. 양 10마리만 키워도 이 양한테서 나오는 1년의 그 양모의 그 양이 장난이 아니래요. 양털의 양이. 그러니까 10만 마리쯤 키우면 그 양털의 양이 엄청났겠죠. 그러니까 이 노케드로서의 혹은 보케르로서의 그 아모스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기라든가 또 양털이라든가 이런 가죽이라든가 소 가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이제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상대를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그거 시골에 사시는 어떤 분이 소가죽을 샀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당연히 왕궁에 계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고기는 주로 누가 샀을까요? 그때 당시로 치면 종교적인 제의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 베델이나 단 아니면 주변 나라의 어떤 그 제의를 위해서 주로, 근데 남유다에서 살았으니까 주로 예루살렘에 공급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이 사람이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를 시골 촌뜨기 농부 혹은 목자라고 보는 견해는 최근에는 많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어떤 견해는 이 사람이 아마 충분히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곳곳에 사마리아라든지 또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델이나 단이나 또 브엘세바나
길갈이나 뭐 이런 곳에 있는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중심지들의 많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아마 결탁이 돼 있고 아마 관계를 갖고 있었을 사업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업차 그럼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좀 잘 알았겠죠. 네. 맨날 뭐 지금 사는 동네에만 처박혀서 목동 생활이나 하던 사람이야 당연히 세상 이치를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뭔가 어떤 사업을 벌이고 그것을 여러 곳곳에 공급하고 뭐 대금 처리를 받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마 관심도 가졌을 것이고 알게 되었을 거 많은 지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입니다. 내가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일반적인 선지자적 전통, 그러니까 예언자적 전통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를 배울 때 호세아에게서는 그 언어의 그 표현들 자체에서 그가 예를 들어서 뭐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든지 뭐 이런 표현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걸 봐서는 호세아가 예언자적 전통에 확실하게 있었던 사람이다. 북이스라엘에.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스스로가 내가 선지자도 아니고 내가 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집안이 대대로 선지자의 집안도 아니야.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나는 지금도 내가 선지자가 아니고 내가 뭐 옛날에 선지자 학교를 잠깐 다녔던 선지자 학교의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벤 나비,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들은 벤 나비인데 보통 벤 나비는 우리가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선지자 학교를 다녔던 제자, 학생, 뭐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런 의미인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8세기쯤에, 그러니까 주전 8세기쯤에 한번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적 전통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여호수아도 있었고 또 뭐 모세도 있었지만 사무엘로부터 시작되는 선지자적 전통, 예언자적 전통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언자적 전통이 점점 왕궁을 중심으로 한 예언자들이 있었고 반대로 왕궁으로부터 멀어지는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 대표적이죠. 엘리야 같은 사람 어땠어요? 이 사람이 디셉 사람이거든요. 디셉은 디시바이트라고 해서 이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에 있었던 조그만 마을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 한미한 마을 출신이 어느 날 사마리아 왕궁으로 뛰어들어가서 아합 왕에게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3년 동안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일반적인 예언자적 전통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리고 혹은 나중에 엘리사는, 그 제자였던 엘리사는 나중에 이 사람들 스스로가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어떤 왕궁을 위한 예언자적 전통에 서게 됩니다. 물론 왕궁의 어떤 무슨 뭐 이렇게 그 문지기 같은 그런 역할, 왕궁을 비호해주고 왕궁을 변호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왕궁과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역할로서 엘리사가 서 있지만, 그러나 이쯤 8세기쯤 넘어오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 왕궁의 왕을 변호해주고 대변해주는 그런 예언자들이 그룹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왕궁 안에서나 왕궁 주변에서 이 예언자 학교를 운영했다는 거죠. 그에 반면에 아모스는 그런 전통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궁과 연결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왕궁의 예언자 학교와 연결되지 않은 채 그들과는 전혀 다른 결로 예언을 선포한 독립적인 예언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3장 8절에 보시면, 아모스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궁 예언자의 전통에 있었으면 그 전통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만 예언할 수 있어. 요즘으로 치면 뭐 장로회 신학교나 뭐 서울신학대학교나 무슨 뭐 어디 총회신학교나 이런 데를 졸업한 사람만 우리 교단에서 예언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우리 교단에서 설교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요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데, 아모스 같은 사람은 거기서 비껴난 사람이라는 거죠.
비껴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정도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모습을 따라서 예언을 안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효하듯이 그리고 울부짖듯이 저렇게 외치는 저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을 내가 듣고서 내가 예언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예언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아마샤는 그러기에 이제 대별되는 사람이죠.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같은 궁정 예언자들만 예언하게 돼 있는 곳이야. 그래서 너는 여기서 예언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18세기에 그 요한 웨슬리가 그 브리스톨과 런던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를 하니까 영국 국교회에서 너 그러면 국교회에서 나가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나, 네. 이제 여러 가지에서 사실은 이런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전통,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 전통, 기존의 교회적 질서, 종교적 질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자기만의 어떤 결을 가지고 어떤 독립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추측을 해보건데, 이 사람은 사업가였다는 거죠. 사업가로서 비즈니스 여행을 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사업가적 안목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예리하게 볼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무지랭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 어떻게 돌아가고 그 세상 한복판에서 막 세금 뜯기고 막 뭐 압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를 모르는 건 사실은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골의 촌부들이 그런 것이고 도시 한 구퉁이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빈민들이 그런 거고,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리하게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이 안목이 어디서 생겼냐면 이 비즈니스적인 여행들을 좀 많이 하고 좀 뭐 돈이 실제로 거래되는 상황에 좀 있어 보고, 세상 위정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배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부를 어떻게 축적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본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결국은 아모스는 그런 와중에 이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거죠. 더불어서 이 사람은 대부분의 주석서들이 전통적인 주석서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아모스가 모세적 전통의 율법과 토라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전통신앙, 다윗 시대 이후로 이어져 내려온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그 몇백 년 어간에 형성된 그 신앙에 굉장히 잘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불의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예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그의 직업상 얻어질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신실한 사람이어서 율법에 능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을 신앙하는 그 신앙에 매우 정통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호세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일대에, 팔레스타인 일대의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모든 곳에서 횡행했던 산당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말하자면 예루살렘까지 가기 싫으니까 자기 마을 뒷산에 옛날 오래전부터 선왕당으로 모시던 뒷산에 선왕당이 있는데 거기다가 주상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면 그 나무로 목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아니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로보암이 송아지상 베델과 단에다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아모스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판했던 것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야 이거 좀 문제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아모스였고 또 종교적으로도 베델과 길갈과 브엘사바에서 발생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행태들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었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거죠. 그러자 그는 주저없이 말하자면 하던 사업 집어치고 복음의 전선에 뛰어든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제가 보기엔 예를 들어서 기존 신학대학과 교단적 패턴을 좀 벗어난 예를 들면 저기 느헤미야 같은데 그럼 이런 분들 좀 많이 계시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했던 밴쿠버의 리젠트 신학교 같은 경우도 목회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실은 이런 어떤 시대적 어떤 시대상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거기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젠트 같은 신학교도 거기 교수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이 미국인 교수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밴쿠버 그러니까 미국 국경으로부터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이 신학교를 이렇게 세워놓은 이유가 뭐겠냐. 우리는 미국에 저항한다. 라고 이렇게 아주 당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결국에는 이 아모스에게서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 난 안수 안 받겠다. 안수가 무슨 필요야? 내가 교단 신학교 가서 안수 받을 필요가 뭐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의 이상형 아모스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아모스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1장 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내가 하나님의 이상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봐서는 그가 이 글은 예언 활동을 아주 짧은 시기 동안 한 1년 정도, 어떤 사람은 6개월 정도 했을 거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1년 정도 했을 거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예언 활동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드고아로 돌아와서 아마도 자기만의 어떤 클럽을 하나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기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상과 그리고 어떤 예언의 말씀들을 정리해서 회자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통이 그렇게 해서 남아있던 글이 나중에 이제 소외연서에 포함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절은 호세아도 마찬가지지만 비슷한 시절이니까 둘이. 호세아가 약간 조금 뒤로 물러서긴 하지만 아모스가 조금 더 앞서 있고요. 그런데 보통 한 주전 760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 추정이 아니라 요세푸스 양반이 따져봤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우시야 왕, 우리가 왜 하나님께 벼락 맞아가지고 문둥병인가 걸려가지고 왜 이제 아들 요담한테 국정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우시야. 그 사람의 연대표에 비추어서 볼 때 대체적으로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절이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해서 놓고 볼 때 한 주전 760년쯤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시야나 여로보암 2세나 다 한 750년에서 745년 사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한 50년씩 다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아주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아마 영종조 시대쯤 되는 것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태종과 세종 시대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 시대는 영조 정조 시대쯤. 그러나 이제 곧 망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곧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곧 망하고 남유다는 그 이후에 한 100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150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하여튼 그 시절 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굉장히 아주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의 어떤 위협이나 공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아람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도 대체적으로 좀 통제가 가능했고, 그 다음에 애굽은 확실히 찌그러들어 가고 있었고,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었고, 여전히 어떤
그 강력한 고대 국가로서의 힘은 갖고 있었지만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는데 이 아수르가 아직 힘을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을 대체적으로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절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절은 평화로운 시대였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하던 그런 시절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 그런 번성과 번영의 의미를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배경의 문제에서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르앗. 이제 길르앗, 여러분, 저희가 아직 이 프로젝트가 설치가 안 돼가지고 지도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지금 하여튼 제 몸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몸이 이스라엘일 때 여러분 이쪽 머리 쪽이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쪽 발 아래쪽에 사해 바다가 있을 때 제 왼쪽 편에가 요르단 땅입니다. 그래서 이 팔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의 요르단 땅, 이 요단강 건너편, 그래서 보통 지금도 요단 건너, 그래서 트랜스 조르단이라고 얘기하는 요단 건너편의 그 갈릴리보다 약간 아래쪽, 그 다음에 지금 요르단의 수도 암만보다 약간 위쪽, 그래서 갈릴리 쪽은 지금 골란고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그 암만 있는 지역하고 중간지대가 있어요. 그 중간지대가 옛날 아모리 사람들이 주로 살던 곳인데, 여기를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와 그다음에 갓 뭐 이런 지파가 거기 들어 이제 차지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요단 동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여기는 요단 동편인데 여기에 이제 그 므낫세 반지파가 특히 갓 지파랑 여기를 차지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지역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지나요. 아주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그 대상들의 길이죠. 그러니까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이 무역로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왔다 갔다 이제 남북으로 왔다 갔다 했겠죠. 밑에 홍해로부터 위로는 저 하란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타고 페르시아면 쪽으로 넘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단길 뭐 이런 데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면 이제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으로 연결이 되어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중해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동네로 이사 와서 알게 됐는데 딱 이 시간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이 스피커 키시네. 문을 좀 닫으시죠. 그래서 이 왕의 대로가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어떤 동맥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 거기 한복판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이 길르앗을 다시 차지해요. 그래서 아합 때만 해도 휘하의 장군 중에 예후가 이곳에 가서 주둔하면서 지켰어요. 북이스라엘 군대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나중에 여기서 지키다가 엘리야의 예언대로 반란을 일으켜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아합의 집안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이세벨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죠. 예후의 왕조 시절 내내 길르앗이 계속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밑에 모압이나 암몬이라는 나라와 더불어서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그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땅이 돼요.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은 참 살기가 쉽지 않았겠죠.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 때 그 땅을 여로보암 2세가 완전히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남북한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철조망이 딱 이렇게 안전하게 쳐져 있고 누가 넘어오는지 항상 무슨 카메라로 뭐 군인들이 서가지고 감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밑에 암몬이나 위에 그 아람, 그러니까 다메섹 이런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이 길르앗을 쳐들어오고 넘보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아모스가 이제 예언 활동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안전하게 이제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기원전 8세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원전 10세기만 해도 이 북이스라엘의 특히 사마리아 주변의 집들이 다 이렇게 규격화된 집들이었대요. 고고학적 발굴을 해보면 10세기면 언제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막 이제 나라를 개창했을 때, 나라를 막 세웠을 때는 이 사마리아와 그 주변 일대의 뭐 세겜이나 이런 쪽의 주변 일대의 집들이 다 이렇게 균등한 사이즈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세기쯤 넘어오면 특정 지역의 집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크고 화려하고 막 상하 뭐 이런 게 막 나오고, 특정 지역의 집들은 지나치다 쉽게 가난한 그렇게 이제 이게 분리가 확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로보암 2세쯤 넘어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의 빈부의 격차가 확 생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쯤 됐을 때, 이 여로보암 2세가 길르앗을 차지했을 때의 이 길르앗 사람들, 특히 길르앗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아람이 지배할 때나 아니면 모압이나 암몬이 쳐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막 자기들을 휘두를 때나, 여로보암 2세 시절에 뭔가 자기 동족의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나 그닥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경제적인 상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상태, 그런 상태를 계속 이렇게 하고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명목상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와중에 북쪽의 아람이나 남쪽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은 틈만 나면 그 땅에 쳐들어와서 그 땅 거민들을 괴롭게 만들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에 1950년도에 지리산 빨치산들이 한참 투쟁하고 계실 때 그 주변에 구례나 뭐 이런데 사셨던 분들의 고초가 뭐였대요?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 4.3 때도 그 제주도 사시는 분들이 어려웠던 게 뭐래요? 낮에는 국군이 지배하고 밤에는 인민군이 지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밤낮이 주인이 다른 거죠. 이게 길르앗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살았을 거다. 그러니까 낮에는 여로보암 2세의 관리들이 와서 뜯어먹고, 저녁 때 밤 되면 아람이나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이 들어와서 뜯어먹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길르앗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당시 8세기의 북이스라엘, 특히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이 살았던, 겪었던 그런 삶의 정황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야 우리가 아모스서를 좀 제대로, 아모스서가 쓰여진 의미로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읽는 방식으로 그런 어떤 아주 전통적으로 그 어떤 종말론적이라거나 아니면 뭐 그냥 어떤 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윤리적인 회개라든가 뭐 이런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아모스서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동시대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특별히나 이제 부요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대립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아모스가 그 이제 단적인 어떤 도움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고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아모스서를 공부하면서 저도 한 번도 제가 1장 3절부터 그 2장 3장까지 이어지는 2장 16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의 부분을 이렇게 열심히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게 아모스서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여러분 나누어드린 자료의 3페이지에 그 아모스의 메시지 서론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읽어보시고요. 먼저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이해할 때 이 메시지상에, 아모스의 메시지상에서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주로 뭐가 다루어지냐면 대략이 이래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일단 북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중에 혈연 관계가 없는 나라들을 먼저 다뤄요. 아모스가. 그 다음에 혈연 관계가 있는 나라들을 다뤄요. 혈연 관계가 없는 나라는 어디냐면 아람, 블레셋, 페니키아. 이 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로 지명을 딱 합니다.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이죠. 아람 다메섹.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죠? 블레셋은 가자고요. 세 번째는 어디냐면 두로입니다. 시돈. 그러니까 그 페니키아의 두로. 이 세 나라를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다루냐면 에돔을 다루고 암몬을 다루고 모압을 다뤄요. 여기는 특징이 뭐예요? 다 형제의 나라죠. 이스라엘에게 형제의 나라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모압은 롯의 딸이죠. 암몬이 뭐죠? 모압과 암몬이 맞아요. 모압과 암몬이 롯의 두 딸에게서 나온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자체가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불의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북 왕국을 다 합쳐서 불의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1장의 그 2절입니다. 1장의 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은 와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포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짐승이 포효하는 거죠. 와 하고 포효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포효가 어디에도 있냐면 3장 1절부터 8절까지에도 나와요. 그래서 사자가 부르짖는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에 대한 그 나라들이 항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너희 나라가 서너 가지의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앞뒤에다가 이 아모스가 어떻게 장치를 해놨냐면 너희들이 사자 같은 하나님의 부르짖음, 사자 같은 포효의 그 사이에 너희들이 놓여있다. 너희들 곧 죽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나라들을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다메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다메섹이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철 타작키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 타작키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길르앗의 농부들 가운데 일부에게,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너희들을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바쳐. 이중과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공을 바쳐.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뭘로 바쳐요? 곡식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곡식의 할당량을 주는 거죠. 여로보암 2세도 아마 할당량을 줬을 테고, 또 아람 수리아도 다메섹도 이들에게 이 땅에 이 길르앗 땅 사람들한테 할당량을 줬을 거예요. 못 채우면 여로보암한테도 당했을 거고 이 아람 수리아 한테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할당량을 채우느라고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철타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그 백성들을, 그 땅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공을, 세금을 못 바치면 어떻게 해요? 요즘 우리야 뭐 추징당하고 뭐 법정으로 소송 들어가고, 그래서 한 최소한 그래도 감옥 가기 전에 3, 4년은 버틸 수 있겠죠. 이때 같았으면 아마, 그러면 너를 팔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칠 거 없어? 그러면 너를 팔아. 아니면 너의 가족, 아들들을 팔아. 그래가지고 사람을 잡아가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이 이제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가사입니다. 6절에 보시면 가사인데, 이 가사가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대놓고 하나님께서 이 가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은 그렇지 않아도 도적질을 많이 하는 국가로 유명했습니다. 이게 블레셋이 단일한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그론이라든가 아스글론이라든가 아스돗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독립적인 블레셋의 도시국가들이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활동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냐면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서 아주 호전적이었으니까 침략해서 나라를 침략하거나 도시를 침략하거나 마을을 침략해서 뺏는 거죠. 물건을 뺏거나 하든 도적질을 하거나 하든 강탈을 하거나 하는데 여기 나온 표현대로 하자면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서 에돔에 넘겼다는 거예요. 모든 사로잡은 자를. 그러니까 그 도시를 하나 만약에 초토화를 시키면 그 도시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팔았다는 겁니다. 돈이 되니까. 그게 돈이 되니까. 그래서 노예 무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노예 무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대 왕국들이 벌였던 노예에 대한 상식은 뭐냐면 몇 명만 잡아가요. 여러분 그 바벨론도 예루살렘한테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안 잡아가잖아요. 그냥 처음에는 다니엘 같은 괜찮은 놈들만 잡아가고 두 번째는 에스겔 같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땅에 웬만한 사람들 다 잡아가지만 또 남겨놓는 사람들은 남겨놓죠. 그런데 이 블레셋은 어떻게 했냐면 싸그리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싸그리다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다가 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샀냐면 주로 에돔이 샀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들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르앗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길르앗 사람들을 에돔이 산 겁니다. 혹은 유다의 남쪽에 그 블레셋과 가까이 있는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블레셋이 침략해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다 털어가지고 노예시장에 팔아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두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두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9절 말씀에 두로의 서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게 넘겼다. 근데 여러분 두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히람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에게 뭘 줘요? 백향목도 주고 성전 야긴과 보아스 기둥 세우는 것도 도와주고 성전에 솔로몬 시절에 이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이스라엘과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이제 선대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시점들 이 8세기쯤 넘어왔을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노예 시장을 연 겁니다. 여러분, 두로는 페니키아의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런 페니키아의 도시예요. 페니키아가 뭘로 유명합니까? 무역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군사적인 행동으로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무역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두로가 무역을 했을 때 이때 벌인 일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람, 다메섹과 가자가 유다나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잡아들이잖아요. 특히 블레셋 같은 경우는 한 마을 사람들이나 도시 사람들을 초토화시켜서 다 잡아들이잖아요. 그럼 그걸 일단 누가 사냐면 두로가 산 겁니다. 두로가 노예시장을 연 거예요. 그래서 두로가 사서 두로에서 노예시장이 열려요. 그럼 그걸 주로 누가 샀냐면 11절 말씀해 보시면 에돔이 산 거예요. 에돔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 지금 자기 형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쳐다보기만 해도 화를 냈다는 얘기예요. 보기만 해도 짜증내고 보기만 해도 화를 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시절에 우시아가 에돔 지역에 있었던 그 항구 도시 에시온 게벨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시 회복하고 에돔을 좀 찍어 눌렀기 때문에 에돔의 입장에서는 항상 칼을 갈았겠죠. 자기 형제 나라지만 칼을 갈았겠죠. 그런데 그 칼을 갈아서 복수를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쫓아다니면서 불을 끊임없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걸 어떻게 펼쳤다는 얘기예요? 노예시장에서 그들을 사들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필요 이상으로 샀다는 얘기예요.
필요 이상으로 샀다는 얘기입니다. 노예를. 필요 이상으로 사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되팔았겠죠. 어디다 다른 데다가 더 비싼 값에 되팔았거나 뭐. 아니면 집단 처형을 했거나 뭐. 민족 말살 정책을 했거나 뭐. 그런 일들을 아마 좀 제가 좀 너무 자극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들을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으로 넘어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아모스가 지금 장사꾼으로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런 국제적인 어떤 그 카르텔이 국제적인 노예 시장의 길드가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에 유럽과 아프리카와 남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뭐죠? 노예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노예를 중심으로 한 삼각무역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중앙 아메리카 쪽에서는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사탕수수를 재배해서 사탕을 만든 다음에 그것으로 돌아오는 길에 뭐 대구를 사서 팔고 그 다음에 그 사탕을 유럽에다 팔고 유럽에서 축적된 부를 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총을 동원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이렇게 잡아들이거나 사들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삼각으로 무역이 발생했는데 지금 그 비슷한 일들이 지금 블레셋과 두로와 그러니까 페니키아와 그 다음에 수리아와 그 다음에 에돔 사이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이 지금 이걸 누가 보고 있는 거냐면 이게 열심히 장사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게 보인 거죠. 윌리엄 윌버포스가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곳곳을 돌아다니니까 영국의 브리스톨 항구에 배가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노예들이 이렇게 무슨 물건 실리듯이 켜켜이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을 쳐다보고 울분을 쏟아냈대잖아요. 그런 거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 암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시면 암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몬은 그들이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암몬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길르앗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하니까 암몬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이제 길르앗을 넘보지는 못하고 그냥 가끔 이렇게 몇 명의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말하자면 게릴라전 하듯이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막 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약탈을 하다가 어떤 일까지 했대요? 아이벤 여인의 배까지 갈랐대잖아요. 아이벤 여인의 배까지 갈랐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에 암몬은 그 바로 밑에 있었으니까 길르앗의 바로 밑에 있었으니까 항상 글로 쳐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이 조금 딴청 피는 사이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길르앗 땅을 또 막 살짝 야금야금 빼먹기도 하고 그 땅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벌렸던 거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시면 모압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뭐냐면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인데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는 거죠. 언뜻 보면 모압의 행동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있다면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의 뼈가 뭘 의미할까요? 이 왕의 뼈는 무덤을 파헤쳤다는 얘기입니다. 무덤을 파헤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됐으면 에돔이 그 노예들을 팔아 넘기고 하는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해서 그 축적된 부를 어디다가 좀 많이 쏟았을까요? 그 나라 지도자들과 왕가의 무덤의 부장품들을 멋지게 채우는 일, 묘실을 화려하게 꾸미는 일, 이런 데다가 많이 써먹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로 에돔 바로 위에 있던 암몬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던 모압의 입장에서는 돈을 좀 벌고 싶은데 자기네는 에돔만큼의 힘은 없고 그렇다고 암몬처럼 길르앗까지 쳐들어가지는 북이스라엘이 너무 무섭고 그런데 지금 요즘에 자기 빼놓고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 팔아먹어가지고 노예 무역을 통해서 돈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뭔가 좀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돈을 벌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짓이 뭐냐면 무덤 파서 거기 부장품이나 캐서 그거 훔쳐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만히 보세요. 주변 나라들이 다 지금
불의하게 사람 가지고 돈벌이를 해서 하다못해 모압은 그렇게 해서 벌은 부의 일부를 도둑질까지 해서 빼먹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 와중에 이 아모스가 뭘 보냐면 4절부터 2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유다가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것도 본 겁니다. 2장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2장 7절에 보세요. 이게 이제 2장 4절부터 16절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치 에돔처럼 블레셋처럼 아람처럼 또 페니키아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았다. 이게 그냥 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판매는 노예 시장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두로 쪽에 페니키아 쪽에 형성된 노예 시장이 꽤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유다나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이 좀 가진 사람들이 나쁜 게 뭐냐면, 이 아모스의 눈에 나쁜 게 뭐냐면 의로운 자를 팔았다는 얘기죠. 의로운 자는 어떻게 팔리나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팔려요? 의로운 사람은 모함을 통해 팔려요. 모함을 통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을 만든 다음에 빼돌려서 감옥 가야 되는데, 원래는 예를 들면 감옥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빼돌려서 은 몇 개 받아가지고 노예시장에다 팔아버리는 거죠. 요셉처럼. 그리고 가난한 자들한테는 어떻게 했대요? 내가 지금 이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부자인데 우리 동네에 가난한 사람한테 1,000원 받을 일이 있어. 1,000원. 그런데 1,000원을 못 준대.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을 팔았어. 얼마에? 신발 한 짝 값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는, 여러분, 이 거래는요, 차라리 에돔이나 주변 나라들은 우리가 저 이스라엘 놈들을 놓고서 왕창 벌어보자, 국부를 좀 쌓아보자, 뭐 이래가지고 돈벌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부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일과, 그 다음에 자기의 돈을 갖다 썼는데, 이게 얘를 가만히 두면 자기의 이 마을의 자기 도시의 자기 위세가 꺾일 것 같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하찮게 신발 한 짝값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너희들 까불면 죄처럼 된다 라고 하는 행동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아모스가 바라보는 안목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더불어 동행하신 것.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한 세상,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게 하셨고, 아모스도 아마도 이렇게 했겠죠. 맞아요, 하나님. 저도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보니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뜬금없이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냥 한 면만 이렇게 딱 보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됐으니까 그냥 고아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추수감사절 됐으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때만. 근데 지금 아모스가 우리한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 맥락이 있다는 거죠. 이 부가 축적되는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도는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돈이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가 돼서,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어떤 남쪽의 세상에서 부가 어떻게 착취가 돼서 그 부가 어떻게 북쪽으로 가서 북쪽의 사람들이 아무 도덕적인 거리낌 없이 그 부를 남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맥락이 있다.
그래서 무역이 직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삼각이나 사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돈이 세탁되는 거죠. 부가 세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부를 축적해서 그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그 부의 원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몰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의 근원에 예를 들어서 제3세계의 어떤 어린아이가 심하게 착취당한 결과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제1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도 1세계의 맥락이라고 본다면 잘 모르죠. 얼마 전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델 컴퓨터가 미국의 델 컴퓨터가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 일인데 그때 당시로서는 획기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퍼스널 컴퓨터를 시장에 내놨어요. 그때는 컴퓨터가 한 200만 원쯤 하던 때였습니다. 이게 컴퓨터 한 대. 요즘은 뭐 한 30만 원이면 한 대 쫙 맞추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죠. 한 200만 원쯤 돼야 이 퍼스널 컴퓨터 한 대를 또 486, 뭐 586 펜티엄 막 나왔을 때 그런 거 하나 살 수 있었는데 그때 델 컴퓨터가 그거를 $1,000로 내렸어요. $1,000 미만 가격. 그래서 제가 캐나다 살 때인데 그때 $998 뭐 $990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독교 그 사회윤리학자 중에 짐 월리스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델 컴퓨터가 그렇게 그 가격으로 북미에서 컴퓨터를 판매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글라데시에서 그 컴퓨터가 최초로 만들어질 때 그 컴퓨터의 부품 중에 선을 잡는 클립이 있어요. 선을 잡는 클립,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 선들이 굉장히 많은 걸 이렇게 딱 묶어주는 클립이 있는데 그 클립을 만들어내는 일을 방글라데시의 꼬마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에 갔어야 될 아이들이 공장에서 그거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하루 $1 받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하루 $1를 받고 그 일을 했는데 델 컴퓨터가 하청업체랑 이 가격 조정을 하면서 그 친구들의 임금이 $1에서 80센트로 줄었다는 거예요. $1에서 80센트로. 그 맥락 속에서 우리는 $1,000 미만짜리의 컴퓨터를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싼 제품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런 식의 사실은 안목이 사실은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자기가 직업적으로 형성한 지식에 근거해서 그 당대 세상이 벌이고 있는 불의한 악의 돈벌이 구조, 사람 팔아먹어서 하는 돈벌이 구조를 지금 제대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관심은 여러분 이제 3장 이후로 넘어가시면 아모스의 관심은 본격적으로 그가 부름받은 북이스라엘로 집중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땅의 문제로 집중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대체적으로 이 아모스는 지도자들의 문제와 종교인들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죠. 첫 번째로 이 아모스는 당장에 불의한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부강한 나라가 된, 번영한 나라가 된 북이스라엘이 너네들이 결국은 어떤 나라인지를 봐야 돼. 그리고 너네들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나라의 위정자들과 기득권 세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봐.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이들의 우시아 시절과 여로보암 2세 시절의 이 나라들의 번영과 부강함은 사실은 이런 국제적인 맥락에 그들도 피할 수 없었던 노예무역으로 인한 돈벌이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 아모스는 들여다봤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그 막대한 그런 돈과 명성과 부와 재력과 뭐 이런 것들, 권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뭘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좀 자신만만한 나라였죠. 그들이 안전하고 강건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들의 자만은 곧 깨지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문제가 뭐냐?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2장 6절에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2장 6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노예 무역에 이들이 동참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합니까? 2장 7절에 보시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서 발로 밟았다. 여러분 이게 그림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서 발로 밟았다. 이게 뭐겠습니까? 길바닥에서 짓밟았다는 얘기예요. 길바닥에서. 왜 짓밟았을까요? 왜 짓밟았을까요? 돈 안 주니까. 그 다음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야, 내가 돈 줄게. 너 이거 좀 해. 살인 청부시키고 폭력 청부시키고 이런 일들을 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3장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6장에 보시면 또 이런 일들도 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8장에 보시면 8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이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뺏을 일이 있으면 뺏고 속일 일이 있으면 속이고 착복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착복하자. 그 구상을 어디서 하냐면 안식일에 성전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언제 끝나나 빨리 가서 돈벌이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월상 예배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빨리 해라 나가서 돈 벌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아모스는 또 뭘 얘기합니까? 4장에 보시면 그들의 부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렇게 살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모스가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인데 왜 사마리아에 있어요? 바산은 지금의 골란고원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쪽 요단 서편에 있는 거고 바산은 갈릴리 동편에 있는 거죠. 좀 멀리 떨어진 곳이죠. 원래 바산이 소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바산에 목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란고원에. 그러니까 소가 잘 큰데요. 풀이 잘 자라고. 그런데 그때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살찐 암소들처럼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귀부인들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예를 들어서 평소에 피트니스 클럽을 잘 다니고 영양가 좋은 거 음식을 잘 먹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4장 1절에 그 후반부에 보시면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뭐가 문제인데? 부인이 남편한테 저기 부엌에 몇 번째 칸이 보면 포도주 있어 좀 갖다 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걸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죠. 이건 귀족 부인이 고관 대작의 부인이 여보 나 오늘 잔치할 건데 잔치상 좀 어떻게 좀 차려야 되는데 그러면 고관 대작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의 고혈을 뽑아다가 그걸로 잔치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고관 대작의 부인들한테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귀부인들은 결국은
그들은 공직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남편의 힘을 이용해서 그들의 파티를 즐겼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지배자들은 귀하게 살았고 넘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소비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 발밑에서 가난한 자들은 신음하고 통곡하며 그 아들과 딸들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럼 지금도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사마리아를 발굴해 보면 상아가 그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된답니다. 일반 집, 아주 그 고관들이 살았을 만한 집들에서도 상아로만 만든 조각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이게 8세기에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죠. 결국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노예무역에 동참했고,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국가적인 어떤 수익 사업으로서 노예 사업에 동참했고, 그리고 고관대작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고리대금업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땅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일하지 않고 돈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돈벌이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돈벌이해요? 불의하게 돈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벌려와서 자기네 밥상이 채워지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밥상이 채워진 것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는 일만 신났다는 겁니다. 그냥 그저 배부르면 그만이었고 신나면 그만이었고 즐거우면 그만이었고 자기들 밥상 밑에서 묶인 채로 그 고통스럽게 얽매여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밥상에 차려져 있는 빵과 그들의 밥상에 차려져 있는 고기가 그들의 밥상에 차려져 있는 멋진 채소와 음식들이 어떻게 누구의 고초 속에서 올라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조가 훌륭한 임금인 이유를 아세요? 영조가 참 훌륭한 임금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의 밥상은 항상 나라의 풍년 흉년에 맞춰져 있었대요. 풍년 흉년에. 여러분, 왕의 밥상은 그냥 밥상이 아니에요. 팔도로부터 진상된 음식을 먹어서 이게 지금 잘 걷어지고 있는지, 잘 재배되고 있는지, 잘 가꿔지고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이번에 풍년이 들었는지 흉년이 들었는지.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항상 어떤 계절에 그 밥상에 그 재료가 올라오지 않으면 왜? 삼남의 흉년이 들었구나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조선의 왕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영조 임금은 항상 곳곳에 흉년이 들고 항상 곳곳에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그 영조 임금의 밥상은 항상 아주 그 결핍되게 일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라상의 진수성찬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반찬이 3개 이상 안 올라왔대요. 그 사람 스스로도 어떤 풍요한 반찬을 즐기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영조는 항상 그걸 염려했던 왕이었다는 거죠. 내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힘들고 어떤 소출을 어떤 수확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먹냐 라고 얘기하고 그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진상품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의 고관 대작의 밥상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백성들은 굶어 죽든 말든 자기들의 밥상은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의함은 종교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는 베델과 단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산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호세아를 이야기할 때 산당신앙은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겼던 혹은 몰록이나 밀곰이나 이런 신을 섬겼던 이런 우상숭배와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산당신앙은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아닌 주상과 하나님이 아닌 목상을 거기다가 차려놓고 거기다 숭배한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특히 여로보암에 의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델과 단에 송아지로 그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숭배하죠. 그리고 그 산당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이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같은 어떤 그 상류층들과 잘 이렇게 매칭되는 그런 어떤 결탁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부자들을 반겼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즐겼고 그들이 가져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들의 부의 번영을 위해서 번성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죽어나가든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노예로 팔려가든 상관없이 나만 부자가 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풍족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들의 간구를 그들은 베델과 단에서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들을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결탁 행위는 아모스가 고발하는 바에 의하면 이들의 결탁 행위는 베델과 단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산당이 또 어디에 있었냐면 브엘세바에 있었습니다.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남쪽 유다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쪽의 종교 지도자들은 남쪽의 브엘세바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도 결탁하고서 그들과도 거래했고 자기들의 아주 높으신 고관대적의 손님들을 남쪽의 브엘세바로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는 안 보냈을까요? 예루살렘으로는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정적이 있으니까. 아모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울부짖으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정적들이 대적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긴 안 보내요. 거기 가면 또 뺏겨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여전히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들락거리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베델과 단으로부터 얻었던 종교적인 어떤 부를 얻지 못합니다. 브엘세바에서 그런 걸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브엘세바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서로 결탁을 통해서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5장 21절에 보시면 5장 21절부터 보시면 이 브엘세바와 베델과 길갈 이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렸네요. 단이 아니라 길갈입니다. 이때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그런데 이 브엘세바와 길갈과 베델에서 벌어지는 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성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21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절기를 열심히 드리고 막 번제나 소제도 많이 드리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거 싫어하는데 살진 희생들을 많이 이렇게 바쳤고 거기에서 노래 부르고 뭐 춤추고 뭐 그랬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한편으로는 돌아다니면서 사람 팔아먹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고리대금업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자기들 밥상에서도 잔치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혈을 빼먹고 그러면서도 우리로 치면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저를 더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먹고 살만하오니 이 번영이 앞으로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공짜로 하지 않고 살진 암소와 살진 수양과 살진 염소를 갖다가 거기다가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공급했을까요? 아모스가 공급했겠죠. 아모스가 처음에 공급했겠죠. 그래서 공급하면서 베델도 가보고 길갈도 가보고 브엘세바도 가보고 더불어서 예루살렘도 가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 이게 잘못됐다.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볼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2장의 8절 말씀입니다. 2장의 8절의 말씀 보시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게 누가 그랬겠다는 얘기입니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의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제사장들, 거기에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아니 제사장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전당을 잡아요. 전당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압박을 통해서 종교적인 권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그들에게 벌금 거두고 말이죠. 요즘 저기 어디 저쪽 청량리 쪽에 있는 장로교회 하나가 무슨 뭐 지나친 교회 무슨 제자훈련 가지고 인분 먹이고 뭐 그랬다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 권위를 주장한 거죠. 그런 권위. 여러분 저 신천지의 이 모씨께서 그러시는 것처럼
그런 권위,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착취하고 그 착취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만 그렇게 어떤 제단 앞에서만 그런 일 한 게 아니라 자기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고리대금업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돈 못 갚으면 겉옷 빼앗고. 겉옷 빼앗았으면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옷을 빼앗았으면 밤 되면 돌려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거 덮고 자라고. 그런데 밤에 깔고 누웠대잖아요. 안 돌려주고. 이게 지금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의 제사장들이 벌이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치하고 벌금 받은 거 가지고 애써서 뺏은 돈 가지고 포도주 잔치를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교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참신앙은 없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윤리와의 일치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섬기려거든 너의 형제들과 이웃들과도 화평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모세의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모세의 율법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소홀히 다루지 마라.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주변부에 밀려나 있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을 너희들의 마을 공동체에서 소홀히 다루지 마라. 라는 것이 중요한 맥락이었는데 이들은 서슴없이 윤리를 배제한 채로 종교적인 어떤 환희만 있는 제의로 가득 찬 그런 종교적인 행동들만 했던 것이 바로 이 3당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이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형제와 불화했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에 참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관계의 회복만 얘기할까요? 뭐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맥락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것은 생각보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이 불편함 가운데 있는데 너는 어떻게 여기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냐?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잘 아시는 모세오경의 율법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새로운 율법을 가르친다 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설파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좀 잘 돌이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모스서가 강조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신학교 같은 데서 성경 시험 보면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을 쓰시오. 나옵니다. 네. 혹시 여기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다림줄은 알겠는데 여름 과일 광주리는 알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5개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게 굉장히 종말적인 환상의 모습이에요. 종말적인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결국은 7장부터 8장, 9장까지 이어지는 이 아모스서 뒷부분에 등장하는 5개의 환상의 이야기는 5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애가, 그러니까 마치 무슨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애가와 맥락이 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모스서의 5장 이후에 6장을 넘어서 7장을 넘어가 7장과 8장과 9장을 넘어가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의 살진 암소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귀부인들을 포함해서 지금 잘 나간다고 이스라엘이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귀족들, 위정자들, 왕들, 권세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다 이제 아마 장례식을 치러야 될 거야. 너희들의 장례를 치러야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애가를 불러줄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장례식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환상이 있는데요. 제가 이 환상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이에요. 메뚜기와 불의 특징이 뭐냐면 다 집어삼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환상이 7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7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2가지 환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낼 거야. 내가 불을 보낼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에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모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또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하는 7장 2절과 7장 4절에서 일종의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2개의 재앙은 철회를 하세요. 철회를 해요. 이게 백성들을 향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거기에 있으면 큰 화를 당하게 되는 종류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도 그렇고 불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모스가 뭐라고 해요? 야곱이 약합니다. 마치 모세가 그랬듯이 또 많은 에스겔이나 또 사무엘이나 또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불쌍히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한 이 재앙은 그래 내가 그 계획을 내가 철회한다. 철회하십니다. 철회하지 않으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인데 그게 다림줄에 대한 환상이고 여름 과일 광주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7장 7절부터 9절이 다림줄에 대한 환상이에요. 다림줄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세우는 거. 추를 하나 밑에 무거운 돌을 하나 달아가지고 추를 이렇게 세워봐서 이게 어디서 많이 쓰는 미장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죠. 이게 지금 제대로 이 벽이 이렇게 기울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수평이 잘 맞았는지 수직이 잘 맞았는지를 측정하는 도구가 다림줄인데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성벽에다가 이렇게 세워본다는 거죠. 봤더니 성벽이 기울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그냥 내가 기울어지게 그래서 무너지게 놔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모스가 거기에 대해서 주여 성벽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구원하시옵소서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여름과일 광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름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시고 이것들을 다시는 먹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도 아모스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그 성벽은 이스라엘의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강건함, 굳건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강건함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대의 강건함, 정치력의 강건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름과일 광주리의 과일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번성과 번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벼락은 기울어져 가고 있고 여름과일은 어때요? 여러분 여름과일의 특징이 뭐예요? 냉장고 안에 안 넣어두면 빨리 상한다는 겁니다. 빨리 상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안전하게 너희들의 식량 창고에 여름과일 광주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 그거 얼마 있으면 다 상해버리고 썩어버릴걸?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뚜기와 불의 환상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 백성들에 대한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겠다. 다 하지 않겠다. 그런데 세 번째 다림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는 정치와 군사, 그 다음에 여름과일 광주리 뭡니까? 경제적인 번영.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하다. 이건 내가 다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거기에서 이제 특히 다림줄의 이야기에서 아마샤가 중간에 갑자기 아마샤가 등장해요. 갑자기 나와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다림줄 얘기하고 네 번째 여름과일 광주리 8장에서 얘기하기 전에
아모스와 아마샤가 대결합니다. 아모스가 특히 베델에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아마샤가 와서, 야, 너 여기서 하지 마. 너 자격 없잖아. 네가 무슨 궁정 예언자도 아니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는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7장 13절에 보시면,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나라발이야. 그리고 내가 모시는 왕께서, 내가 섬기는 위정자들이 여기에서 지금 잘 살고 계신데 네가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당신은 돌아가라. 라고 얘기할 때 아모스가 흥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며, 야, 나는 차라리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한다. 넌 도대체 뭐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내 땅은 측량하여서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무너질 때 너희들도 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 나라, 그 쓸데없는 그 하나님께서 죄악시 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의 체제와 그 나라의 불의한 사회체제, 문화체제, 경제체제를 비호하고 있는 너 아마샤, 그렇게 거짓 증거나 하고 있는 아마샤, 하나님께서 너도 벌할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세계 안에 다양한 나라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저나 우리 모든 목회자들도 결국은 아마샤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해서 지금 제가 아모스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가 아모스가 아니라 저 역시도 누군가를 비호하고, 누군가 권력자를 비호하고, 누군가 잘나가는 사람을 비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는 열심히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는 1초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래서 아마샤가 바로 우리일 수 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나라의 정치가 무너질 때, 나라의 경제가 무너질 때, 나라의 군사력이 무너져갈 때 우리도 같이, 한국교회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째가 9장의 1절부터 4절까지의 5번째 환상인데, 이게 이제 아주 대놓고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도망갈 궁리를 여기서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나라가 무너지는 와중에 너희들 그 나라를 지탱한다고 버티고 있는 왕궁의 사람들, 왕들, 또 무슨 귀족들, 위정자들, 그 틈바구니에서 그들을 비호하고 있었던 관리들, 또 무슨 뭐 제사장들, 종교인들, 너네들 다 피할 길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파고들어서 스올로 숨어 들어갈지라도, 스올로, 그러니까 지옥 바닥에까지 숨어 들어갈지라도 그 파괴를 막아낼 수 없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서 너희들을 붙잡아내서 파괴와 멸절을 경험하게 할 거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모스는 9장 1절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9장 8절 말씀이라고 봐요. 저는 이 아모스서가 굉장히 앞뒤가 딱딱 잘 맞아떨어지는 책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9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할 것이다. 범죄한 나라를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서 보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국가나 국가의 이데올로기나 국가가 어떤 기반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군사적인 것이든 그 이데올로기에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언자적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이 아모스서가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아모스서가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것이 결국은 아모스서는 이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암하레츠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모스의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을 기반으로 하여서 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회의 기저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말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월급쟁이들이겠죠. 이 나라의 세금의 근간인 월급쟁이들을 못살게 굴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나라의 상공업자들, 아주 중소상공업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나라의 위정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압제적인 방식으로 불의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다 멸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의 표현이고,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출애굽기 1장부터 3장에 보시면 원래가 그들이 압제당하던 사람들이었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핍박 가운데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그들이 누군가를 압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칼날이 옛날에 바로에게 향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을 향해서 향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지금 아모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 아모스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제가 10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여서 구원을 얻어서 기뻐 뛰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은 사모할 만한 날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날입니다. 5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어디서 사모했을 것 같아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비파를 불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 날은 주의 날일세 하고 찬양하고 노래 불렀다는 거죠. 그 옆에서 가난한 자들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 날은 주의 날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배부르고 자기들끼리 등 따숩고 자기들끼리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찬양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게 빛이 있을까 보냐, 너희들에게 어둠만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날을 지금 하나님께서 상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고 하게 되면 종말의 날로, 묵시사상과 계시사상과 계시록과 이어지게 되면 종말의 날로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결국에는 우리도, 교회도 역시 결국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여호와의 날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설정된 날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을 향해서 설정된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모스도 결국은 심판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스라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던 것처럼 돌아오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5장에서 우리가 5장을 굉장히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데 이것이 뎃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17절 정도까지 뎃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서로 뎃구를 형성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번영하는 시절이 아니라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뎃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살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5장 4절부터 6절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은 그 살 길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5장 4절에서 5절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나서 5장 8절에서 9절이 이 1절부터 17절까지의 중간에 딱 위치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5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이 하나님이 중앙에 있고 그 중앙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야 회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회복돼야 되냐면 너희들의 장래 날짜 받아놓은 그 사망의 길, 거기서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너희들에게 참 회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5장 1절 4절부터 17절까지의 대꾸로 이루어진 구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구절은 상당히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대꾸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구가 맞나요? 대꾸가 맞나요? 대꾸인가요? 하여튼 시옷이 들어가는 맞나요? 하여튼 대꾸를 따져서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지를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핵심은 뭘까요? 이 아모스서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간헐천으로, 그러니까 와디처럼 비가 내려서야 흐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공평과 정의를 흘려보내는 그런 와디 같은 강이 아니라 상시천으로 항상 흐르는 강물, 항상 풍성하게 공평과 정의가 흐르도록 해야 한다. 너희들의 삶에. 그것이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고요. 제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에서 아모스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 끝부분에서 바라보고 있는 비전을 한 구절을 읽고 우리가 아모스서를 얘기를 좀 마칠까 합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9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끝까지 보셨다면 방송을 좀 끝까지 보셨다면 아모스서 9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장 앞부분에서 그들이 노예로, 땅을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나가는, 노예무역의 어떤 돈벌이의 도구가 수단이 되고 돈벌이가 되고 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전락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흥미로운 게, 저는 이사야를 이야기할 때나 에스겔을 이야기할 때나 또 이 아모스를 이야기할 때나 예레미야를 얘기할 때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여서 그 땅에서 뽑아내실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적 표현에서 그들을 뿌리째 뽑아내실 때 그 땅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미 뽑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은 이미 뽑혀진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실 때 뿌리째 뽑아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넘겨버린 사람들은,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 그 땅에서 이미 뽑혀진 채 살던 사람들은 그 땅의 주인으로, 옛날에 여호수아가 그 땅의 분깃을 공평하게 이렇게 슬로브아스의 여인들한테도 다 주잖아요. 공평하게 주었던 그 일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이 마지막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본 모습이 아니겠냐. 그들이 뽑혀져서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팔려가고 잡혀가고 했던 그런 와중에 그들이 결국 그들이 원래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땅에 심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아모스서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돼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저도 집을 제 명의로 된 집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조심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땅을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이 사시는 분들은 언젠가 이 아모스서 9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땅을 가지고 계시거든, 저처럼 한 평이라도 땅을 가지고 계시거든 그 땅으로 혹시 불의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날을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두고 계신 것은 아닌지, 교회 땅 수백 평 수만 평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혹시 억누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로보암 2세처럼 방치하고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방임하고 방치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그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불의한 구조 속에 있거든, 불의한 것이 재생되도록 만드는 그런 악의 무역의 구조 속에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 일을 돕고 있거든,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에서 우리도 어떻게 돕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할 자로 서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경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의 길로 들어서는, 그래서 파멸의 길이 아니라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주께서 부흥시키시는 그 길로 들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있으나 윤리는 없는 삶이 아니라 신앙과 윤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이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